오늘 주시는 말씀은 두 군데에서 볼게요. 시편 133편 1절부터 3절, 그리고 마태복음 18장 20절이 되겠습니다. 우리 스크린을 보시고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아멘. 저는 오늘 말씀을 끝으로 예수님의 공동체 시리즈 설교를 이제 마치려 합니다. 이번 시리즈 설교를 통해 여러분들 가슴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 공동체를 어떻게 사랑하시는가, 이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가를 여러분들이 같이 인지하고 깨닫는 그러한 시간이 되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여러분 모두가 주님의 공동체를 더욱 사랑하고 공동체 삶 안으로 더욱 적극적으로 들어와 믿음 생활 하실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이 시리즈 설교를 마치는 오늘, 저는 오늘 그 설교의 제목처럼 하나님의 기쁨을 위하여 공동체가 세워진 것이다라는 말씀을 전하고 싶어요. 하나님의 기쁨을 위하여 공동체가 세워진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면 우리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께 좀 기쁨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주님의 백성들이라면 하나님이 진짜 감격하시고 감동하시고 정말 기뻐하시는 그러한 주님의 성도들이 돼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되도록 공동체를 허락하셨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두 군데서 말씀을 보았죠. 시편 133편의 이 말씀은 여기 이제 그 성경 윗부분에 타이틀로 나와 있듯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대절기 때마다 원근 각처에 있는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을 향해 올라갔습니다. 이 언덕 위에 있는, 산 위에 있는 도시이기 때문에 올라갔죠. 올라가면서 불렀던 노래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그들이 불렀던 노래 중에 하나가 오늘 우리가 본 133편인데, 여기서 하나님의 이 감탄사를 한번 들어보세요. 1절을 다시 여러분 들어보십시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여러분, 주님의 백성들이 이렇게 성전을 향해 지금 쭉 올라오고 있는데, 이제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한 공동체로 하나님 앞에 절기 제사를 드리며 예배를 드리러 올라오지 않고 있습니까? 이제 그 자리에 모일 백성들을 가리키면서 이제 다윗을 통해 하나님께서 대신 말씀을 하신 것이죠. 보라, 나의 자녀들, 너의 형제들이, 믿음 안에서 형제된 너희들이 연합하여 동거하는 것이 어찌 이리 선하고 아름다운가? 여러분, 하나님의 감격이 들리지 않습니까? 어쩌면 이렇게 선하고 아름다울 수가 있니?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감격이 어디 있습니까? 당신의 백성들이 공동체 내에서 연합하는 그 모습에 하나님의 감격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두 번째로 본 마태복음 18장 20절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그 선포하신 말씀인데 아주 특별한 선언 같아요. 예수님의 선언문 같아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가운데 있다. 여러분, 예수님이 구태의 이 말씀을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다른 곳에서 예수님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할 것이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결단코 너희를 놓지 않고 결단코 너희를 잊지 아니하리라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거든요.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 죽는 것이다. 내가 너희를 두고 어디를 가느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서 구태여 왜 한 번 더 말씀하는 것일까요? 이미 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또 말씀하실 필요가 없죠. 이것까지 포함된 것인데, 그러나 예수님은 한 번 더 강조하시는 것입니다. 두세 사람이
나의 자녀들이 이렇게 한 마음으로 내 힘으로 같이 모인 그곳에 나의 가슴이 뛰고 있다. 나도 같이 하고 싶다. 내가 그냥 항상 너희들과 함께 있지만 그런 자리에는 더욱더 적극적으로 더욱더 특별하게 나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강조를 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해 보셨나요? 하나님의 이 기쁨, 예수님의 감격, 주님의 자녀들이 공동체 안에서 형제로 연합하여 동거하는 그 모습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공동체를 떠나서는 이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공동체를 떠나서 어떻게 우리가 형제로 동거할 수가 있습니까? 공동체를 떠나서 지금 이 시편의 말씀도 원군 각처에 흩어져 있던 백성들이 지금 쫙 하나님 앞으로, 아버지 앞으로 올라오면서 그 모습을 하나님이 상상하며 다윗을 통해 이게 진짜 나에겐 너무나 감탄스럽다, 그런 말씀이 아닙니까? 이 공동체 안에서만 가능한 것이에요. 그러면 주님의 공동체가 왜 있는가? 왜 존재하는가? 여기서 하나님의 기쁨이 더라고. 여러분, 아버지는 있잖아요. 자녀들을 통해 기쁨을 받기 원하십니다. 여기 아버지들, 어머니들 다 그러지 않아요? 지난 6월 달에 이제 휴가를 내어서 2년 반 만에 우리 부모님을 이제 뵈러 갔습니다. 2년 반 동안 가 뵙지를 못했어요. 매년 갔는데 2년 반 만에 가서 요양원에 계신 아버님을 뵙고 이제 팔순이 되신 어머님을 뵙고 형제들이 다 같이 모여서 손주들과 함께 어머님 팔순 잔치를 해드리고, 여러분, 부모님에게는 이것보다 더 귀한 것이 없죠. 이거 다른 것과 바꿀 수가 없는 기쁨입니다. 그렇게 부모님을 섬겨드리고 이제 그 후에는 딸아이가 얼마 전에 이제 아기를 낳기 때문에 뉴욕에 같이 조인을 할 수가 없었거든요. 딸 식구가 있는 LA로 이제 아들들과 함께, 아내와 함께 같이 갔죠. 또 막내 아들은 지금 그 LA에서 살고 있지만 돌아가서 정말 2년 반 만에 이제 아이들과 함께 다 같이 모였고, 그리고 이제는 손녀딸까지, 제 이마와 비슷한, 이마를 닮은 손녀딸까지 제가 보는데, 야, 이건 진짜, 여러분, 이 영어로 그런 표현이 있죠. priceless. 이 가격을 매길 수가 없다. 이거 priceless. 무엇으로 가격을 매기냐? 이건 뭐 천하와도 예수님 빼놓고는, 그렇죠? 이거 바꿀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죠? 너무나 기쁜 거예요. 아버지의 기쁨은 거기 있는 거예요. 여러분, 부족한 세상의 아버지도, 우리 다 흠이 있는 세상의 아버지도 자녀들이 한 자리에 있는 곳이 그게 기쁜 자리예요. 자녀들이 뭐 특별히 좋은 일을 했고 성공을 했고 출세를 했고 뭐 이것보다도 그냥 자녀들 자체가 기쁜 거예요. 그렇죠? 같이 있는 자리는 너무나 기쁜 겁니다. 지금도 그때를 생각하면 행복해요. 여러분, 하물며 우리 인간도 그런데 하물며 자신의 핏값으로, 독생자의 핏값으로 우리를 자녀 삼아주신 아버지의 마음은 얼마나 더 크겠습니까? 그렇죠?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이게 아버지의 마음. 자녀들이 그냥 같이 모여있는 이것을 원하는 것이에요. 여기에 기쁨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공동체 세계 가능합니다. 왜 공동체 꼭 있어야 되는가? 거기에 아버지의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공동체가 없어도 우리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당 갈 수 있는데, 자녀로서 아버지께 큰 기쁨, 이 자녀들이 함께 할 때 아버지께 드릴 수 있는 기쁨은 우리 따로따로 있을 때 못하는 것이죠. 같이 모여서 한 자리에 있을 때 아버지가 말이 막혀, 야, 이걸 내가 뭐로 표현하냐, 어찌 이렇게 선하고 아름다운가 하고 감탄사를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저는 오늘 이 공동체 시리즈 설교를 마치면서, 야, 여기에 이렇게 하나님의 기쁨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함께 자각하며, 그러면 이 공동체를 향해, 이렇게 하나님의 기쁨이 넘치는 공동체를 향해 우리가 마지막으로 이제 무엇을 해야 될까? 이제 오늘 이 피날레 설교를 통해서 이 세 가지를 좀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습니다. 첫째로는 우리가 감사해야 합니다. 감사합시다. 공동체를 통해 얻게 된 이 믿음의 가족을 우린 감사해야 돼요. 이 믿음의 가족을 얻게 되어서 이거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리고 이 믿음의 가족과 함께 이제 아버지를 크게 기쁘게 해드릴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이렇게 감탄시킬 수 있어요. 이거 다른 것으로 못합니다. 그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귀한 것이죠. 공동체가 이렇게 귀한 것이구나. 그냥 여러분들이 같이 형제 자매로 앉아있는 것 자체를 하나님이 보고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이거 너무 아름답다. 이 가운데 나도 있다. 이 외치시는 거예요. 외치시는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이 너무나 감사한 것이죠. 다시 시편 말씀으로 돌아가 보면은 이 절기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평소에는 여러 그 지역에 나뉘어져 있습니다. 나뉘어져 있어 갖고 나름대로 자신들의 관심을 갖고 자신들의 영역 가운데 사는 거예요. 그렇죠? 지파별로 뭐 뭉쳐 있을 수는 있지만 다들 따로 사는 것이고 관심사가 다른 데가 있고 다 그냥 그때는 떨어져 있지만 이때만큼은 한 공동체, 한 가족, 형제라 그러잖아요. 형제가 동거함이, 회중이 동거함이 아니면 형제 자매가 동거함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 거, 가족이 되는 것이죠. 가족. 세상에서 이렇게 관심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뭐 배경이 다르고 뭐 성향이 다르고 그러면은 관심 없어요. 나 너와 같이 안 있을래? 이렇게 충분히 할 수가 있는데 주님 안에서는 다릅니다. 이게 다 다른 사람들인데 이렇게 같이 가는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지금 원근 각처에서, 그렇죠? 가까이는 이 분당 야탑 3동에, 멀리는 뭐 일산에서 뭐 저기 저기 뭐 세종에서, 그렇죠?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죠? 같이 오는 원근 각처에서. 보통 때에는 뭐 서로 생각도 다르고 배경도 다르고 뭐 성향이 다를 수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모여갖고 가족이 된 거예요. 이거 세상에서 없는 일입니다. 세상은 구별되어 있죠. 여러분 갈라디아서 3장 2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보여주실래요?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사회는 유대인과 헬라인, 이방인과 유대인으로 갈라졌거든요. 너무나 큰 벽이 있었어요. 종이나 자유인 같이 앉아서 밥도 못 먹었습니다. 갈라져 있었어요. 굉장한 계급 사회였습니다. 남자나 여자가 갈라져 있었습니다. 한 자리에 앉지도 않았어요. 그렇죠? 자, 가족이 아니면은 이렇게 사회적인 기준으로는 갈라져 있는데 오늘날 21세기 대한민국에서도 사회적인 기준과 배경과 생각으로 우리 충분히 갈라져 있는데 여기서 이렇게 다양한 각각 다른 분들이 함께 모여서 가족이 된 거예요. 가족이 되어서 이 가족이 되었다는 것은 서로 의지할 수 있고 서로 기도할 수 있고 축복할 수 있고 서로 이렇게 기댈 수가 있다는 것이죠. 세상에 어디서 이룰 수가 있습니까? 세상에 어디서 이룰 수가 있어요? 이렇게 많은 형제 자매들, 이렇게 많은 아버님과 어머님, 이렇게 많은 나의 아우들과 아들, 딸들을 어디서 가족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이거 굉장한 축복이죠. 그리고 더 나아가 이 가족들과 함께 하나가 되어서 이렇게 예배하고 함께 사역을 하고 미션을 하고 함께 교제를 하면 아버지께서 그걸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너무나 감격하십니다. 감사한 일이죠. 할렐루야 교회에서 저희를 처음 불러주셨을 때, 그러니까 이제 제가 온 지가 거의 12년이 됐고 그것보다 한 1년 반, 2년 전에 불러주셨기 때문에 거의 14년 전이죠. 14년 전에 처음에 이제 할렐루야 교회에서 콜링을 해주셨을 때 전혀 이렇게 예상하지 않았던 일이라, 너무 뜻밖의 일이라 처음에는 전혀 생각도 안 하고 기도도 안 했지만 나중에 이제 기도는 해야 되겠다 기도하는 가운데 아내와 함께 이것은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인도하시는 것이다. 이건 뭐 옵션의 이슈가 아니라 순종의 이슈구나 이렇게 깨닫고 순종하기로 했습니다. 순종하기로 하고, 근데 막상 떠나서 이제 이곳으로 올 날이 가까우니까 마음이 너무나 힘든 거예요. 마음이 너무나 힘든 거예요. 물론 저의 이제 부모님과 자식들도 있었지만 그 외에도 그동안 영적으로 주 안에서 동고동락했던 성도들을 패밀리잖아요. 주 안에서 패밀리를 놓고 온다는 게 너무나 힘들어갖고 도저히 견딜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비슷한 경험이 있으신 원로 목사님께 제가 메일을 드렸어요. 너무나 힘들고 마음이 아픈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렇게 해도 떠나는 게 맞습니까?
했을 때 목사님께서 저에게 회답을 주셨습니다. 그때 이제 주신 말씀을 그대로 적은 건 아니에요. 지금 뭐 찾지를 못해갖고. 그러나 그때 주셨던 그 내용을 제가 이렇게 핵심을 이렇게 나름대로 한번 적어봤어요. 목사님의 회신입니다. 김 목사님이 지금 미국에서 섬기는 교인들은 목사님의 가족입니다. 가족은 영원히 변하지 않습니다. 목사님이 그곳을 떠날지라도 그들은 가족으로 남아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이곳에서도 김 목사님을 기다리고 있는 가족이 생겼습니다. 그러니 목사님은 가족을 잃는 것이 아니라 더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그곳에서도 가족이 있고 이곳에서도 가족이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회답을 받고 굉장히 마음에 위로를 받았어요. 가족을 잃는 게 아니구나. 가족을 더 얻게 되는 것이구나. 한 번 가족인데 바뀝니까? 그럼 미국에 가서도 여전히 그들이 가족이고. 그러니까 이번에 저희가 이제 LA 가서 이제 귀국을 하려고 하는 그 마지막 순간에 저와 아내가 이제 코로나가 걸려서 못 왔잖아요. 못 왔는데, 야, 거기 가족이 있으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저희 이제 딸내도 같이 걸렸어요. 우리와 함께 다 같이 걸려갖고 다 같이 앓고 있는데 우린 또 같이 있을 수 없고 아기도 있고. 근데 함께 섬겼던 믿음의 가족들이 집도 제공해주고 이렇게 음식도 갖다 주고 필요한 약도 갖다 주고. 그러면 가족이더라고요. 안 변했어요. LA에 가면 LA에 같이 하나님 안에서 가족된 분들이 여전히 있고, 뉴욕에 가면 제가 자란 곳에 여전히 믿음의 가족들이 있고, 한국에 오면 목사님 말씀대로 와보니까 할렐루야 교회 가족이 있더라고요. 가족이더라고요. 그리고 지난 12년 동안 가족으로 여전히 그 자리를 지켜주시더라고요. 이거 굉장한 축복입니다. 이렇게 많은 가족을 세상에서 내가 예수 아니면은, 예수님 안에 있지 아니한다면 어떻게 이런 가족을 얻을 수 있을까? 어떻게 이렇게 많은 분들과 사랑을 나누며 서로 기도할 수 있을까? 도저히 불가능하죠. 근데 공동체 안에 있다라는 것이 우리를 가족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족을 통해서 우리는 함께 하나님을 크게 기뻐해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공동체를 여러분 귀하게 여깁시다. 그리고 감사합시다. 그렇죠? 감사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지켜내는 것입니다. 지켜냅시다.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켜내야 돼요. 여러분, 에베소서 4장 3절의 말씀을 보면 평안의 줄로 매어서 성령께서,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께서 하나가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자. 힘써 지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평안의 줄로 성령이 하나가 되게 한 것을,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라는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 하나가, 성령께서 하나가 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어떠한 그 열정으로 하나가 된 것이 아니라, 형제가 된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그렇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안에 성령님, 하나님의 영이 안 계시면은 우리가 추상적, 표면적으로, 교과서적으로는 믿으면은 형제 자매이군요, 같이 한 식구군요, 이렇게 추상적으로는 알고 있지만 가슴으로는 못 느끼죠. 근데 가슴으로 느끼는 것은 진짜 내 형제구나, 진짜 내 아버지구나, 진짜 내 어머니구나, 진짜 내 자식이구나, 이것을 가슴으로 느끼는 것은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 때문이죠. 같은 성령님 안에서 우리가 형제 자매 된 것을, 가족이 된 것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하나가 되게 하신 것, 성령이 하셨어요. 근데 우리가 할 일은 성령이 이렇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것입니다. 어떻게 지키라고요? 다시, 어떻게 지키라고요? 힘써 지키라. 힘써서 지키라. 대강 지키면 안 됩니다. 그냥 한번 해봐도 안 되면은 이거 뭐 어떻게 되냐, 안 되면 할 수 없지, 이게 아닙니다. 대강 힘써서 지키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지키라. 가족이다, 이런 말씀이에요. 자, 그럼 지켜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은, 이게 하나님의 기쁨이 여기 있고 하나님의 영광이 여기 있어요. 그럼 이것을 지켜내야죠. 우리가 힘써서 지켜내야죠. 이것을 구체적으로 이렇게 지키라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에베소서 4장 3절에서 언급을 했는데,
바로 전에 연결되는 2절과 함께 이 시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을까요?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자,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하시는데 어떻게 해요? 2절에 보니까 모든 겸손과 온유로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함으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힘써 지키는 거예요. 모든 겸손과 온유는 예수님의 성품입니다. 여러분, 겸손과 온유는 있잖아요. 예수님처럼 자신의 권리를 이렇게 강조하지 않습니다. 나의 권리를 끝까지 주장하지 않습니다. 내려놓습니다. 포기할 때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신을 비워 종이 되시어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섬겨주시고 마침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시다.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겸손과 온유는 자신의 생각을 끝까지 주장하지 않는 거예요. 자신의 권리를 끝까지 주장하지 않는 거예요. 내려놓는 것입니다. 포기할 수도 않은 것입니다. 이게 겸손과 온유, 이게 없으면 하나 될 수가 없습니다. 오래 참음으로, 여러분, 저는 묵상을 해봤어요. 언제 우리가 오래 참을 수 있을까? 제가 잘 생각해 보니까 믿음이 있고 소망이 있어야 오래 참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 공동체 하나 되는 것을 지킬 때 이 공동체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시다, 이 믿음이 있어야 오래 참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주인이시라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이다. 내 생각은 이거 아닌데 있잖아요.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면 이게 소망이 아닙니까? 그렇죠? 내 생각이 안 이루어졌다고 망가지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소망이 있어요. 그러니까 오래 참을 수가 있어요. 믿음이 있고 소망이 있으니까. 그리고 사랑 가운데서 용납하고 서로 용납하고, 여러분, 가족이면 그렇게 용납하죠. 여러분, 가족이면은 우리가 사랑으로 끝까지 용납합니다. 때로는 좀 미울 때도 있죠. 미움을 지나서 비기 싫을 때도 있죠. 그렇죠? 말이 좀 험했네. 하여튼 그럴 때도 있죠. 사람인데 왜 안 그렇겠습니까? 근데 가족인데 밉다고 버릴 수가 있어요? 이거 아니다라고 갈라설 수가 있어요. 가족인데 사랑으로 끝까지 용납하죠. 가족이니까, 식구니까. 그렇죠? 여러분, 이렇게 힘써 지키는 거예요. 예수님의 성품인 모든 온유와 겸손으로, 모든 온유와 겸손, 그냥 대강하는 게 아니라 모든 온유와 겸손으로 예수님처럼 다 이렇게 내려놓고, 내려놓을 수도 있어야죠. 자신의 권리를. 그리고 오래 참음으로, 믿음과 소망이 있으니까 오래 참을 수 있죠. 이 공동체 주인이 하나님이신데 결국 하나님이 이끄실 텐데, 그렇죠? 우리가 다 지나가도 하나님이 아실 텐데, 더 잘하실 텐데, 믿음과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가족이니까, 식구니까 사랑으로 오래 용납하는 거예요. 용납. 나의 형제 자매, 나의 아버님 어머님, 나의 가족을 사랑하지요. 끝까지 기도하지요. 가족이니까. 그렇죠? 이렇게 힘써 지키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네. 세 번째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기대합시다. 감사합시다. 지켜냅시다. 기대합시다. 하나된 공동체를 통해 이루실 하나님의 새 일을. 하나님의 새 일. 여러분, 하나님 있잖아요. 언제 자신의 새 일을 하시나 봤더니 주님의 백성들이 하나가 되었을 때 새 일을 하시더라고요. 예수님이 그런 기도를 하시지 않습니까? 저들이 하나가 되게 하소서. 그래서 세상으로 인자가 아버지께서 보내신 아들임을 믿게 하소서. 저들이 나의 제자인 것을 알게 하소서. 하나가 되면서 하나님의 선교 사역도 이루어지는 거예요. 궁극적으로. 그러니까 하나된 공동체를 통해 이루실 하나님의 새 언약이 있습니다. 새 일이 있습니다. 오늘 시편 말씀에서 2절을 보면은 이 형제들이 연합하여 동거하는 것이 마치 뭐와 같느냐, 픽처, 그림을 그려주시는데 2절에 보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어 아론을 제사장으로 세우신 그때와 같다. 하나님이 기름을 부으실 때는 새 일을 하시는 겁니다. 제사장이 이 세상에 세워지는 것은 전무한 일이었어요.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에서 다리 역할을 하는, 중보자 역할을 하는 제사장들이 세워지는 것 있잖아요. 이건 하나님의 새 일이었습니다.
근데 바로 그 모습과 같다. 하나님이 기름을 부으셔서 당신의 새로운 일을 하여 세상에 새 일을 하시려는 그와 같은 것이다.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것이 하나님의 새 일을, 그런 모습 가운데 새 일을 하신다. 그렇죠? 그리고 3절에 보니까 이것은 곧 헤르몬 산에서 이슬이 내려와서 시온 산들을 이렇게 적시는 것과 같다. 여러분, 헤르몬 산이 어떤 산이죠? 이스라엘 그 북쪽에 있는 산인데 가장 높은 곳에 있는 산이죠. 이곳에는 만년설이 있습니다. 이 1년 내내 녹지 않은 1년 내내 그 덮고 있는 눈이 있어요. 근데 그곳에서 계속 눈이 녹아 내려오기 때문에 여러분, 그 건조한 사막과 같은 땅이 적어도 이 북쪽에 있는 갈릴리 지역이 비옥한 것이에요. 거기서 눈이 녹아서 내려오기 때문에 이것과 같다. 하나님이 지금 무슨 그림을 그려주시냐 하면은 축복의 통로로 너를 이렇게 세울 것이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 지금 나라와 민족을 위해 우리가 기도를 하고 있잖아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 우리가 금식하며 기도를 하고 있는데,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의 응답이 되셔야 돼요. 예수님의 기도의 응답 하나가 되게 하소서. 기도의 응답, 기도하면서 기도의 응답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십니다. 너의 나라를 너를 통해 축복하리라. 그렇게 하나 된 주의 백성들을 통해 헤르몬 산에서 하나님의 축복의 단비가 메마르지 않고 계속 내려와서 건조한 땅을 비옥하게 만들듯이, 지금 영적으로 메마른 이 땅을 너를 통해, 하나 된 너를 통해 헤르몬 산에서 내려오게 하는 하나님의 단비처럼 그렇게 만들리라. 여러분, 우리가 살 길이 여기 있어요. 우리나라가 살 길이 여기 있어요. 우리 자손들이 살 길이 여기 있어요. 하나님의 축복해 주셔야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언제 하시는가? 당신의 백성들이 하나가 되었을 때. 지금 왜 북한이 아직까지 안 열리는 거예요? 기도는 하고 있는데 우리가 하나 되어 기도를 못합니다. 원코리아 연합기도회는 하나가 되어 기도를 하자고. 기도를 하고 있는데 다 뿔뿔이 기도를 해. 뿔뿔이. 그리고 기도의 내용이 다 다르고 기도의 어떤 응답도 다 달라. 그러니까 적어도 우리 기도만큼은, 찬양만큼은 하나가 되어서 아버지께서 원하신 통일, 우리가 원하는 통일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원하는 통일이 이루어져야 이게 진짜 통일이죠. 그렇죠? 그래서 원코리아 연합기도회를 연 것이었어요. 그리고 원코리아 넥스트로 지금도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야 이 나라를 축복하시고, 하나가 안 되니까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싶어도, 나라를 새롭게 하시고 싶어도 주님의 새로운 역사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가 된다는 것은 이건 굉장한 일입니다. 우리가 살 길, 우리 자손들이 살 길, 우리 나라와 민족이 살 길이에요. 주님의 교회가 하나가, 공동체가 하나가 될 때, 그러면 우리가 이 하나됨을 힘써 지키면서 이걸 기대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 축복의 역사, 살려주시는 역사, 기름 부으시어서 새롭게 하시는 역사를 우리가 기대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나도 거기 있다, 나도 거기 달려간다, 내 가슴이 항상 거기 있다. 주님이 거기 있다라는 것은 주님의 임재, 주님의 권세와 능력이 있다라는 것이죠. 주님의 권세와 능력이 있을 때 주님의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순절 다락방 성령의 시대를 열기 전에 말씀을 하셨잖아요.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는 것은, 그 말씀을 그들은 소극적으로 이해하지 않았어요. 능동적으로 하나가 되어서, 오로지 하나가 되어서 기도하였다. 하나가 되어 기도하였고, 기도하면서 하나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성령 시대가 열립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공동체 위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임해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빛나는 것이죠. 주님의 새로운 일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요사이 리셋 커미티도 있고 리셋을 많이 얘기하는데 구조적인 리셋도 필요해요. 그러나 구조적인 리셋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리셋가 있어야 되는데, 이것은 하나됨이에요. 하나됨. 힘써 지키는 거예요. 겸손과 모든 겸손과 온유로, 오래 참음으로, 믿음과 소망으로 오래 참아서 식구이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으로 용납하여서 지킬 때 하나님께서 새로운 일을 우리를 통해 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대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러한 리세트를 통해 하나님이 이렇게 새롭게 일을 하시는 것이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공동체 시리즈 설교를 끝내면서 여기 하나님의 이러한 마음이 있구나. 그냥 지금까지는 어쩌면 공동체를 그냥 교회 다니면서 막연히 알았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이 팬데믹을 지나면서는 막연히 알아서는 안 돼요. 왜 우리가 공동체에 반드시 나와야 되는가? 그리고 안으로 들어와야 하는가? 그래서 왜 함께 사역해야 되는가? 10가지 이유를 오늘 주보 뒤편에 제가 10번에 거쳐서 전한 말씀을 다 적었으니까 요약해서 나중에 보시고, 오늘은 이래야 하나님의 기쁨이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기쁨이 있을 때 하나님이 기름 부어 주셔서 새로운 역사가 펼쳐지는 것이에요. 저는 이 말씀을 전하면서 오늘 특별히 거동이 불편하시고 병상에 계시어서 공동체를 너무나 사모하시지만 이 자리에 오실 수 없는 성도님들을 기억합니다. 성도님들을 기억하고, 왜냐하면 여러분들하고 전화를 해보면 굉장히 가슴 아파요. 교회를 못 가는 것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설교를 들으면 혹시나 나 가고 싶은데 갈 수가 없는데 어떡하나, 그런 마음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가 있잖아요, 이제 마음으로 같이 할 수 있습니다. 마음으로 같이 할 수가 있고, 기도로 같이 할 수가 있고, 서로 관심으로 같이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한때 참 건강하실 때 왕성하게 주님의 교회 공동체로 봉사하셨지만 이제는 할 수가 없어서 힘드신 분들, 낙심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기도가 우리와 하나가 되고 여러분들의 관심과 사랑이 하나가 될 때 우리 같이 하나로 가는 것이에요. 이 거리 때문에 하나됨을 우리가 못 누리는 게 아닙니다. 마음으로, 기도로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여러분 하나됨을 기도로, 사랑으로, 마음으로 같이 해주시고요. 그리고 그 외에 이제 거동하실 수 있는 분, 함께 모일 수 있는 분은 이제 좀 모여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공동체 생활을 통해서 이런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런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편리한 자리에서 지난주에 말씀 벗어나서 혼자 어쩌면 온라인에 익숙해지면 이게 훨씬 더 편리한데, 이 편리한 자리에서 우리가 결단코 할 수 없는 것이 너무 많아요. 그 중에 하나가 오늘 드린 말씀처럼 이렇게 하나님의 기쁨이 정말 이 감격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가능하신 분들은 이제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셔서 함께 이제 새 학기를 열게 되는데 9월 달이면 새 학기 열면서 우리 같이 공동체로서 엮어지고요. 그리고 이 성령께서 하나가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고 하나님의 새 일을 같이 기대하고요. 그렇게 힘드신 분들은 그 자리에서 우리 마음으로, 기도로, 관심으로 또 서로 전화와 카톡을 주고받으면서 하나가 되어서 주님의 아름다운 공동체를 계속해서 이루어 갑시다. 아멘입니까?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이 공동체를 통해 정말 감격하시는 아버지의 마음, 형제가 공동체 안에서 서로 연합하여 동거하는 것이 너무나 감동스러워서 이 표현을 제대로 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성경에서 읽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하나가 되는 공동체 안에 이미 함께 하시겠다고 하셨지만 그런 자리엔 내가 진짜 뛰어간다, 이러한 심정으로 주신 말씀도 우리가 같이 보았습니다. 아버지, 그 공동체를 우리도 사랑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감사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많은 가족을 얻게 된 것을 늘 감사하며 감격하며 살게 해주세요. 그리고 아버지, 성령께서 이렇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했으니 우리 포기하지 않고 노력하며 힘써 지키게 해주세요. 그리고 이렇게 살면서 하나님이 하실 새 일을 기대하며 감격하며 감사함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